네, 5장 상품 형식과 우상 숭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상품 형식은 세계관이다. 그것은 세계를 보는 관점, 우리 자신과 몸, 다른 사람들, 목표와 성취, 가능성을 비롯해 세계의 모든 부분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세계관은 색을 입힌 유리에 비유할 수 있다. 세계관은 보이는 모든 대상을 하나의 선입관을 통해서 걸러보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거르다는 말은 그저 시각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상품 형식은 우리의 경험과 태도, 감정, 정서, 충동, 지각, 행위를 모두 걸러낸다. 동시에 상품 형식은 우리의 경험에 특정한 내용을 부과하며 우리의 경험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산출한다. 상품 형식의 내용은 마케팅, 생산, 소비이며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물로 인식하게 하고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얼마나 많이 광고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상품에 의해 결정될 때 우리는 상품과 같은 존재, 즉 수치로 환산할 수 있고 독특하지 않으며 가격을 매기고 대처할 수 있는 사물로 환원된다. 상품 형식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경험, 모든 일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가 자신의 지각 능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즉 우리의 지식을 사물 지식으로 제한하는 모습 속에서도 상품 형식이 드러난다. 신뢰란 발견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되고 만다. 질은 양으로 환원된다. 지식은 비인격적이며 반관계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우리의 주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다. 내면성이나 자각은 의심의 대상일 뿐이다. 외적인 관찰, 측정, 숫자, 반복 가능성만을 지켜세운다. 우리는 지식을 소비할 뿐 지식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더 온전히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삶의 정서적 측면, 태도, 감정, 느낌, 의지, 선택, 헌신, 사랑 이런 것들 역시 상품 형식의 경험을 통해 걸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적 상대주의에 마비되어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사물처럼 수동적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강요당한다. 즉각적 만족을 얻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이상이 된다. 과학 결정론은 측정, 계량, 관찰, 필요의 맹목적 충족이라는 기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매체와 예술처럼 우리 시대의 지혜를 따를 때 인격적 헌신 같은 것은 아예 불가능해 보인다. 친밀감, 신뢰, 헌신적 사랑에 대한 갈망,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은 모두 억눌러야 할 것들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물 의지의 모습이다. 사물 지식과 사물 정서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태도는 우리가 이야기할 사물 행위와도 연결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단지 사물과 같은 행동만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물처럼 행동한다. 그 결과 인간 행위의 세 가지 중요한 영역, 즉 힘과 소유와 쾌락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도덕적 투쟁은 사실상 상품 형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관계의 힘이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관해서가 아니라 무력과 폭력, 자기방어라는 가짜 힘에 관해 전문가가 되었다. 우리는 자신이 사물처럼 그 효력이 금세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갈등으로 혹은 다른 사람 사물이나 국가 사물과의 경쟁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를 극복하거나 대체할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느낀다. 조작과 통제, 지배와 기술이 우리가 신뢰하는 친구가 되었다. 사람들은 생산되고 판매되고 소비된다. 인간성이 표현이 되고 인격체로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었을 소유가 궁극적 목적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존재는 소유에 있다. 우리의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다고들 말한다. 우리는 무한 성장 경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소비 충동에 중독되고 말았다.
소비 충동은 피로를 조작해서 사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깨지고 그 기대가 좌절됨으로써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찾아오고 구입할 필요가 더 커지게 되었다. 재산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유익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되고 말았다. 그 기준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재산 때문에 살인도 불사할 정도다. 마지막으로 쾌락주의와 현실 도피는 아픔과 같은 역할을 한다. 더 이상 몸과 내면성의 통합 속에서 쾌락을 찾지 못한다. 무라된 삶 속에는 내면성이란 것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즉각적 만족이 의식을 지배한다. 우리 자신처럼 우리의 몸은 사물이며 포장, 도구, 기구일 뿐이다. 상품화는 자아로부터 성을 분리시킨다. 그리고 성은 더 이상 억눌린 인간성이 구체화된 표현이 아니며 교환하고 값을 매기는 물건이자 경쟁할 정쟁터, 공격과 자아도취의 무대로 변질되고 말았다. 친밀함은 관음증으로 부드러움은 기교로 대체된다. 자유로운 헌신과 평생의 약속이라는 말은 사랑과 성에 관한 낱말 사전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적 복음, 자본주의의 우상 속에서 상품 형식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상품 형식이 이러한 복음과 우상을 뒷받침한다. 이 총체적 세계관을 구성하는 많은 부분들은 사실 그 자체로는 우리의 인간성의 본질적 해가 되지는 않는다. 가장 좋은 예는 아마도 과학적 기술적 지성인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고양하고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 상처 입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해주었던 화학요법과 IBM 실렉트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던 크리스토퍼 놀란의 삶과 글은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감동적으로 증언해 준다.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한 역주를 보면 내성마비 환자이기도 했던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로서 2009년에 작고했다. 기술이 우상숭배로 변질되는 시점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전도될 때 인간 지식에 관한 과학적 모형이 모든 지식을 압도하거나 궁극적 지위를 차지하게 될 때 혹은 인간의 존엄성이 아닌 다른 목적에 봉사하게 될 때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기대 전체가 궁극적 사물의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때 강력한 경제 논리가 매체와 광고산업, 텔레비전과 라디오, 음악, 예술과 같은 가치를 형성하는 산업의 자원을 받아 상품화의 가치를 정당화하고 부추길 때 인간의 상품화는 더 극심해지며 모든 것으로 침투하게 된다. 우리는 사물처럼 행동하며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사물로서 관계를 맺으라고 교육받고 훈련받는다. 역으로 사물 지식과 사물 행위는 인간의 권력과 소유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 폭력과 지배를 뒷받침하고 정당화한다. 그리고 비인격적이며 기계화된 성이 인간의 감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상품 형식은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인격을 억압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충족시키고 강화한다. 하나의 궁극적인 원리로서 사물지식은 모든 인간의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믿음은 사라지고 논박할 수 없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이나 타자를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만 남게 된다. 사물은 믿어야 할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동시에 획득과 경쟁과 소비가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인간의 소망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 존재하는 것을 더 많이 축적하는 데만 우리의 소망을 건다면 참된 소망은 사라져버린다.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 현실은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반복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랑은 불가능해진다. 인격적 관계를 부인하고 자아를 보존하려는 태도,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도피하려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 본연의 목적에 따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위험과 상처받을 가능성, 자유로 가득하며 오직 인격체의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이 모든 모습을 통해 드러난 상품 형식이라는 복음의 바탕에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일관되며 체계적인 거부가 도사리고 있다.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자기 이해와 자기 반성에 제한된 능력의 기초에 인간이 스스로를 내어주고 스스로를 선물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인간의 지식을 설명하고 조작하고 통제하는 데만 한정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유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만다. 공포와 지배, 폭력, 기계화된 성이라는 관점에서 행동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지닌 관계적 속성을 억압하게 된다. 과학주의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외부의 맹목적 원인으로 환원해 버릴 때 우리는 자유에 관한 논의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실 도피와 쾌락주의를 문화적 이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운 인격적 관계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망하고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인간 행위의 전제 조건인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셈이다. 실제로 상품 형식은 가장 밀접하고 구체적으로 인간적 특성을 억압한다. 이것이 앞에서 마르크스와 관련해 인용했던 시편 115편의 의미다. 인간들은 사물이 마치 인격체인 듯 사물과 관계를 맺는다. 그들은 인격체, 그들 스스로를 비롯해서 그들은 인격체가 마치 사물인 것처럼 인격체와 관계를 맺는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상품의 형상을 본뜨려 할 때 우리는 인간성마저 박탈당하고 만다. 상품으로 환원된 우리는 인격적 접촉이 주는 친밀감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거나 들을 수 없게 된다. 컴퓨터에 입력된 반복적 신호로 축소된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에 의해 마비된 우리는 자유롭게 걷지 못한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결과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믿는 이들은 우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 상품 형식과 그 가치 체계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요점을 짚어보려 한다. 지금 우리는 우상 숭배, 즉 우리가 만든 물건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을 잃어버린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곧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물 가치는 그 자체 말고는 다른 어떤 원리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생산성, 거래 가능성, 소비, 기교, 과학적 방법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인류의 행복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도 은총에 의해 주어진 가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인간과 상품의 관계가 역전될 때, 도구에 불과한 것이 인간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때 상품 형식은 우리를 지배하고 파괴하게 된다. 2. 상품 형식은 1차적으로 인식과 가치 평가의 체계다. 그것은 인간 불행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절대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불행을 초래한 가치 체계의 근원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과 실패, 악의 1차적 원인은 인격이 지닌 상처받기 쉬운 약함을 외면한 채 스스로가 마치 자기 충족적 사물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된 안정감에 의지하려는 인간의 성향 때문이다. 3. 비록 자본주의가 상품 형식이 번성하기에 가장 유리한 환경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가 상품 형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자본주의가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닌 다른 어떤 가치 체계에 의해서도 제어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상품 형식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일단 상품 형식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도덕적 가치 체계에 호소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우리 사회 속에서 상품 형식이 이미 그 정도의 권력을 획득했으며 곳곳에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에 상품 형식을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복음이자 신념 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의 세계관이자 신념 체계로서 상품 형식은 사회적으로 권위를 갖게 되었으며 의심을 받지 않고 위협적이며 인간성을 고갈시킨다. 4. 상품 형식 외에도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존재한다.
전체주의적 국가, 관료주의적 교회, 인물 숭배의 제도와도 모두 각기 다른 조건이나 사회체계 속에서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강력한 형식들이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우리 문화의 궁극적인 자본주의적 가치가 의식의 상품 형식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지금까지 논의의 목표는 상품에 대한 숭배를 체계화한 사회 속에서 가족, 헌신, 인간의 생명, 평화주의, 평등, 정의,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다양한 가치들에 관한 이야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이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경제체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원하는 이들의 믿음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소비에 기초한 경제적 세계 속에서 이미 재화와 서비스가 남아도는 사회 속에서 소비와 마케팅과 생산을 절대 가치로 삼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제기해야 할 물음이 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이런 경제체제에 가장 적합한가?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행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언제 사람들의 개인적 욕구가 가장 잘 충족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원하고 더 많이 사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 땅이 주는 재화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물건에 만족하고 고마워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게 될까? 아니면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더 가지려고 할 때일까? 삶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불만이 자리 잡는 것은 이익이 될까? 불안과 긴장을 조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할까? 사람들에게 개인의 정체성과 성, 인간관계가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하다고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하고 소비하게 될까? 상품 형식이 자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종류의 행위가 기업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당신의 삶에 비교적 만족한다면, 자녀들과 놀아주고 대화하면서 그들과 시간 보내기를 즐긴다면, 자연을 좋아한다면, 마당이나 현관 계단에 앉아있기를 즐긴다면, 성생활에 비교적 만족한다면, 자아상에 불만을 갖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면, 고독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즐긴다면,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대화 나누기를 즐긴다면, 검소하게 살기를 즐긴다면, 친구나 이웃과 경쟁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되는 존재일까? 당신은 지금까지 동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불행하고 우울하다면,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면, 당신 자신이나 인간관계에 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가족이나 성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홀로 있는 것이나 검소하게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면 당신은 많은 것을 갈망하고 더 많이 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속적 경제 성장에 기반을 둔 사회 체계에 가장 적합한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상품 형식은 우리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정체성의 파편화가 빚어낸 한 가지 양상인 고독함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적 기준에 의해서만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는 상품화된 삶의 방식에 기여한다. 친밀함, 공동체,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인간관계의 결여, 경쟁심, 연대의식의 결핍 등은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물건을 소유하고 축적하려고 부추긴다. 변화하는 사회체제와 그 무질서한 우선순위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경제생활 방식을 재확인하고 강화하게 될 뿐이다. 검소하게 살지 못하며 끊임없이 갈망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삶을 즐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이다.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들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 입기 쉬운 약한 본성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진리를 외면한 채 도피하려 할 뿐이다.
상품 형식이 우리의 삶 전체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상품 형식은 모든 인간 행위 속에 침투해 있다. 그것은 친밀함과 행복의 경제학에 대항해 사랑의 약속 같은 것은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맹세의 경제학에 대항해 청빈, 정절, 순종 같은 것은 경제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도와 고독의 경제학에 대항해 그것들이 재정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매체 광고는 이런 행동을 조롱한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격적인 것은 불가능한 것일 뿐임을 믿으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는 매체에 노출되는 시간은 계속해서 늘리는 반면 우리의 독특하게 인간적이며 관계적인 활동은 줄여간다. 이런 식으로 매체의 내용과 형식은 상품 형식이 전파하는 경제학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인간의 구원자에서 생산과 경제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상품의 노예가 되는 것에 관해서 말했을 때 그는 그저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는 이들에게만 경고했던 것일까? 미국에서 사는 우리 역시도 전체주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이 책 일부의 주제다.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유토피아를 찾거나 다른 문화나 국가에 존재하는 어떤 완벽한 삶의 본보기를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져 있으며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은 바로 이 땅, 이 문화다. 우리가 경제적 우상숭배와 거기에 종속된 우리의 노예 상태에 대해 도전해야 할 곳도 바로 이 사회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모든 차원에 파고 들어간 상품 형식 같은 총체적 삶의 방식 또는 복음에 대해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소비사회의 프로그램화에 저항하라는 부르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입기도 했다. 우리에게 우리의 참 모습을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죽은 우상에 의해 규정되는 쓰고 버려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대처할 수 없는 인격체임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인간 실존의 인격 형식이다. 네, 이렇게 해서 1부 상품 형식 5개 챕터를 모두 읽었고요. 이제 2부 인격 형식으로 들어갑니다.